예,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회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고,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은혜와 기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남겨진 인생 가운데 후회 없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어지는 엑지 썰틴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이 덥고 습하고 조금 가장 우리 힘든 날씨인데, 이번 주도 계속 비 소식이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잘 유념하시고요. 또 뭐 복날이라고 해서 또 여러분 여러분 더위 먹지 않게 건강 잘 챙기시고, 여러분 사역 가운데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저는 기도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말씀 전하기 잠깐 말씀드리면, 꼭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은혜.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아마 물론 저랑 뭐 나이가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린 시절에 뭐 교회에서나 뭐 부모님을 따라 뭐 수련회도 많이 하셨을 테고, 뭐 기도원도 혹시라도 가신 분들도 뭐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무조건 이 교회에서나 이제 뭐 개인적으로도 기도원을 간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뭐 교회에서도 뭐 부흥회도 한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유지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신앙생활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왜냐면 신앙이 떨어지는 건 쉬운데 또 이게 성장하는 건 또 어렵듯이, 근데 더 나아가 유지하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름에나 특별히 뭐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시면 휴가 시즌이나 이럴 때, 물론 여러분들 뭐 바닷가도 가고 뭐 해외도 가고 뭐 여행 가는 거 좋아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뭐 또 바람도 쐬고 뭐 힐링도 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영적인 힐링이 돼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들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희도 항상 6개월에 한 번씩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거든요. 우리 어린 친구들. 근데 가만히 보면 수련회를 이제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좀 놓치거나 빼먹는 친구들은 바로 티가 납니다. 바로 티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영적인 것에 여러분들이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의 말씀이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귀신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를 성경도 이제 긍휼히 여긴다라고도 이제 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전도자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마음에 맞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은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많죠. 그렇죠? 특별히 제가 이제 뭐 정치인들이나 뭐 특별히 이제 대통령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자리에 가면 여러분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공부도 많이 했을 테고 돈도 많이 들였을 테고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대통령 되면은 물론 뭐 칭찬받는 일도 많지만 사실은 욕하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야, 근데 꼭 저렇게 대통령을 되려고 하는지가 참, 야, 이 대통령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야,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분 자기들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뭐죠?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의 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정치를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 사람들 맨날 안 좋게 하고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즘에 예전만 해도 이제 교사라는 직업 자체가 굉장히 각광받는 직업이었고 굉장히 좋은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교사가 되려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교에 대한 어떤 교권이 추락을 하고 학생들이 이제는 뭐 워낙 인권이다 뭐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전에 보니까 학생이 선생님에 대한 마음의 이 보복감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생님을 죽이려고 막 한다는. 그래서 선생님은 실제로 이게 뭐죠? 이게 방탄 조끼인가? 그거를 입고 수업을 하고 학교에 출근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다 뭐 인기가 많으시고 뭐 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나를 지지를 안 해주는 사람까지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게 사실은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죠, 여러분들. 어렵죠. 이게 인간의 힘, 저도 목사지만 저도 사역을 저도 한 20년 가까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안 되면은 사역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모세 구약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 안 듣잖아요. 그렇죠? 뭐 툭 하면은 모세한테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40일간 금식 기도를 모세가 엄청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도 당연한 것이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뒤에서 수근수근거리고 욕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을 내가 품는다는 건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이런 위대한 사람들은 대단한 게 뭐냐?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품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돌아다니시잖아요. 뭐 여기 보면 도시, 뭐 마을, 그리고 회당,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셨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모르겠습니다. 저랑은 물론 다르겠죠. 예수님이 보는 눈이. 근데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3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가끔가다 광고가 나오잖아요. 예전. 근데 거기 보면 뭐 유니세프, 뭐 세이브 더 칠드런 뭐 이런 어떤 이 누군가를 도와주는 어떤 이 단체에 대한 광고가 나옵니다. 근데 그 광고를 보면 와, 진짜 너무 불쌍해요, 진짜.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불쌍함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뭐 질병에 걸리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불쌍함은 영적인 불쌍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엑소설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람을 볼 때에 물론 노숙자들 불쌍해요. 맞죠? 불쌍해요. 가난하고 근데 그 속에 예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더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단순히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것만 채워주려다가 하다 보면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 메시지에 제가 뭐라고 올리냐면 불쌍한 영혼들이라고 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역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불쌍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난하고 질병 걸려서 막 아파하는 사람은 불쌍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은 하나도 안 불쌍해. 건강한 사람은 내가 하나도 안 불쌍해.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세상적인 눈만 띄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보다 더 감수성이 풍부한 F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T라고 하니까 애들이 그거를 보면 더 불쌍함을 느껴요. 더 불쌍해. 아니 T인 저도 그런 걸 보면은 불쌍하다 막 특별히 애들이 막 힘든 거 보면 저 너무 불쌍해. 저도 애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니까 막 아프리카에서 막 부모가 다 죽고 막 돌을 깨가지고 막 그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돌을 깨가지고 팔려고 하는데 어른들이 그 터스 때문에 애가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그냥 풀떼기를 뽑아가지고 자기 동생 그것도 초등학교 저학년 애가 그 애들을 들고 풀죽을 뜯어먹는 걸 보면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부자는 그러면 안 불쌍하네? 그죠 여러분들 뭐 다 돈 다 있으니까 좋은 데 타니까.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영혼이 불쌍한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나한테 막 뭐라고 해. 근데 당장은 내가 기분 나쁠 수 있어. 근데 그 영혼을 보면 불쌍해져요.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그런 거잖아요. 모르니까 저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 뭐 정말로 그 이단의 사람들을 보면 이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진짜 불쌍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바로를 악한 일을 위해 너를 세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고 저기 무슨 어디 스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야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불쌍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는 죄의 종, 마귀의 종된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의 겉모습이 불쌍하다 막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고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사느냐? 물론 어떤 이 죄에 어쨌든 죄를 짓다 보니까 죄가 좋아서 그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본질 자체는 마귀가 그 영혼을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살아가느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 여러분 애들이 부모 떠나면은 힘들잖아요. 그죠? 물론 부모님의 잔소리는 잠깐 안 들을 수도 있어. 근데 100%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그걸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게 안타까워요. 그 저는 불신자도 봐도 불쌍하죠. 진짜 신천지를 봐도 불쌍하죠. 근데
교회 안까지 들어왔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을 모른 채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사실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뭐 달래기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뭐라고도 막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안타까워 너무 마음. 그러면 결국 이렇게 살다가 어디 가요? 죽을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영적인 눈이 열린 그 사람이 또한 내가 불쌍하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줬으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육신적인 불쌍함을 물론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우리도 인간이니까. 근데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과 똑같이 대하는 게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의 영혼의 불쌍함이 보여야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여러분들, 나 기분 나쁘잖아요, 당장. 아니, 여러분들 만약에 뒤에서 여러분들 막 안 좋은 얘기를 누군가 막 하고 다니면 수근수근거려. 그 얘기를 들으면 당장 나는 기분 나쁘잖아요.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내가 뭔 잘못을 했냐? 얘기를 해봐라, 줘. 당장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생각을 하죠. 기도하죠. 결국에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야. 결국에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 이제 뭐라고 바로 얘기하시냐면은,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 될 수 있습니다. 35, 6절 다시 한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죠? 이게 지금 1번의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2번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그들이 누구 없는, 목자가 없는 양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불쌍해 영혼들이 불쌍해. 근데 왜 저들의 영혼들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참된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많았어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참된 목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참된 목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시죠. 그죠? 가장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가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옆에다 여러분 구약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뭐 이단, 뭐 거짓 그리스도들 불쌍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당연히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 맞춰서 전하는 거예요. 결국에 좀 어려운 얘기겠지만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이 특별히 이 대선지서나 소전서 이런 선지서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죠?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곳곳에 선지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회개에 대한 촉구, 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다 우상을 숭배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거는 다 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제물도 드리고 뭐 절기도 지키고 다 해. 근데 중요한 건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러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를 축복만 하시는 분이야. 절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요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나 뭐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사람들의,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걸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야, 내 마음 좀 저 사람들의 얘기 좀 해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지? 그래도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목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참된 목자. 그럼 여러분들은 전 목사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바로 밑에 이번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이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이러한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그냥 청년으로 교회에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어른들만이라고 우리는 좀 뒤에 있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세워가는 이제 진짜 중직이 다 이제 돼가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물론 모든 사역이 중요하지만 제가 엑스설틴이 9시 이 시간을 진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하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왜? 참된 목자가 없으면 양은 죽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목자가 양을 무슨 낭떠러지로 끌고 가. 그럼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양이 지가 막 낭떠러지로 끌고 가려고 해. 그러면 여러분들, 야, 양아, 가지 마. 가면 안 돼. 가면 죽어. 야, 가서 가도 낭떠러지면 별거 아니야. 그래, 한번 가봐라, 야.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든 못 가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끌어안고 붙잡고 맨날 혼내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럼 이게 돼야잖아, 이게 우리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이게 보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하여튼 그러기도 하는데 때로는 강하게도 얘기도 해야 되고 혼내기도 해야 되고 그게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안 되면은 여러분 지도자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참된 교회 지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 영혼이 안 보이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영혼이 안 보이면 무슨 이걸 어떻게 합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으시게 가정을 바로 세우는 지도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저는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이 잘못되면 여러분 이게 바르게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아무리 애들한테 가르쳐도 그 부모님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결국에는 부모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물론 아닌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 진짜 가정을 성경적으로 바로 세워 가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참된 목자가 되셔야 됩니다.
양이 잘못된 데로 가면은 때로는 채찍도 되고, 왜냐면 시편 23편 4절에 보면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런 막대기와 지팡이가, 막대기는 뭐 무슨 뭐 사나운 짐승이랑 싸우는 거고, 지팡이는 뭐 양을 이렇게 돌보는 거다. 근데 저는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양이 잘못된 길로 가면 막대기로 때릴 수도 있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워낙 뭐 가정에 뭐 조금만 혼내도 무슨 뭐 폭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맞고 자랐어요. 부모님한테도 맞은 적도 있고 선생님한테 맞은 적도 있고. 근데 그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사실. 왜냐면 내가 잘못을 아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잘못을 하면 당연히 혼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잘못을 했는데 나를 안 혼내. 나는 그때 더 이상하더라고. 한 번은 제가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난 그게 더 무섭더라고. 차라리 혼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는 잘못을 했는데 안 혼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이 생각과 사상 자체가 삐뚤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다. 지금 결국에는 이 세상 가운데,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목자가 지금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뭐 여러분도 물론 그러시겠죠. 자기에게 좋은 얘기만 하시면 우리는 좋잖아요. 근데 내게 싫은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죽겠습니까? 근데 강단에서 목사님이 맨날 죄만 얘기하고 맨날 뭐 회개하라만 얘기하고 돌아오라만 얘기하고, 그럼 누가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그게 복. 자,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목자 없는 양이 고생하며 기진하니까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 좀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일꾼의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돈이 많아야 되느냐, 똑똑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가장 먼저 성단님은 뭐라고 했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는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가정을 세우라고 나를 이 가정을 보낸 나는 사람이다. 사명자. 내가 왜 여러분들이 다니는 그 교회를 왜 하나님 보내셨는가? 그 교회를 세워가라고 보내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명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은,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이고, 이 교회만 뭐 교회인가? 이 교회 아니면 뭐 다른 교회 가지 뭐. 그럼 그 교회를 어떻게 세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 나를 이 일을 맡기셨다. 이 사명감이 투철해야 돼.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명감, 사명감. 이 사명감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말씀과 연결되죠.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 사랑.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해 동률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옆에다 뭐 치료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치료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치료함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냥 말씀 전하고 뭐 구원의 길 얘기하고 뭐 교회로 데려왔다. 물론 그것도 전도일 수 있죠. 근데 진짜 전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믿고 제자가 되기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 사역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감당해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결혼하고 자녀를 혹시 키우면 여러분 자녀가 항상 말 잘 듣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내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데 이놈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막 가슴에 대못을 박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립니까? 증오하고 좋아져하고 저 새끼 그냥 죽어버려라. 저 새끼 나 그냥 망해버려라 이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 자식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제주도에 사람들이 여행을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잊어버린대. 미아가 된다는 거예요. 미아. 근데 그게 여러분들 물론 뭐 어쩔 수 없이 잊어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 악한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가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할머니가 혼자 정말 진짜 막 뭐예요? 막 서울에 막 단칸방 이런 데 있잖아요. 막 그래서 혼자 사셔. 정말 가난하게 사셔. 그러니까 그 뉴스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 할머니 자녀분들 안 계세요? 딱 얘기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러세요. 자기 자녀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막 실패하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야. 아, 나 어디서 무슨 언어 대학을 나오고 정말 또렷하셔. 뭐 어느 직장을 다니고 무슨 뭐고 다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야, 근데 그 자녀들이 안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기자가 그러더라고.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같이 살려고도 좀 하고 좀 도와달라고 좀 하시죠. 그 자녀 이름 좀 대보세요. 자녀 어디 살아요? 하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하죠. 그게 부모잖아요. 그게 부모.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아무리 뭐라고 해야 돼요. 동물도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동물 그 뭐죠? 살모사인가? 살모사인가 어떤 뭐는 자식들이 그걸 먹는다며 엄마를 그걸 뜯어먹고 살아간다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돼. 그냥 전도가 그냥 뭐예요? 전도제 하나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물론 이것도 어렵지만 이것도 그냥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전도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국리를 베푸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거야. 저는 우리 엑스솔 팀들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결국에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3대 3번에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힘이라는 게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안 좋게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품을 수 있는 힘.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힘이 무슨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힘. 여러분, 그게 영적인 힘이고, 결국에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에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전도하러 나가셔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 긍휼의 마음. 가장 먼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우리가 그렇게 돼가는 이제 과정 속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돼요.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럼 절대 영혼을 사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내가 먼저 알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냥 되게 빨리 받아들이고 그냥 다 순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워낙 고집도 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그냥 강권적으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저를 만나주셨죠. 그러니까 저도 워낙 고집이 세고, 워낙 내 생각이 워낙 강하니까, 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게 결국에는 은혜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저도 사역을 하면서 뭐 저를 뭐 항상 좋아하는 사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역하는데. 아니죠. 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도 품을 수 있고 뭐 저의 설계에 은혜를 못 받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분명히 왜 뒤에서 저를 몰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달라고 저는 기도해요. 그리고 절대 사람 비유 맞추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면 사람을 생각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이게 참 어려운 게 그래도 어쨌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지만 그 마음이 성령께도 통하게 하시니까. 제가 만약에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안 좋게 들어가면 이 영혼이 시험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 항상.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좋은 얘기만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좋은 얘기 왜? 분명히 잘못되게 살고 있는데 야 그래도 너와 함께 하신다? 물론 함께 하긴 하지. 그러다가 이제 혼나지. 그러니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할 얘기를 해야 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플러스 2번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에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만 진짜 긍휼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영혼을 지식적으로는 사랑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을 베풀어야 되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이 안 돼.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누구를 좋아한다.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저도 여러분들 저희 사모님이 저희 사모가 저희 첫사랑은 아닙니다. 저희 첫사랑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으로 제가 좋아했던 여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잘 안 됐어. 잘 안 됐어요. 그 친구가 이제 대학을 가고 저는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면 잊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희 사후 만나까지 못 잊겠더라고요. 그게 마음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 내가 안 좋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내가 없애냐 이거예요. 그거 못 없애요, 여러분들. 계속 미워하게 돼.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만 생각해.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바꾸는 건 기도를 통해 성령이 바꿔주셔요. 제가 한동안 저희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사역을 할 때 그 안수 집사님이랑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 꼭 그분들이 항상 늦게 좀 좋으셔 안수 집사님 교회 와서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예배 시간에 그 나이 어린 그 전도사가 말이야 맨날 뭐라고 하니까 그분들 기분 나쁘셨겠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맨날 뭐라고 하시는 거를 제가 이제 어머니를 통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아니 나는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왜 싫어? 이건 내 생각이니까. 근데 그분들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기분이 나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안 좋으니까 계속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마음이 어떻게 돼가냐면은 그분들을 향해서 좀 미워하는 마음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은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여러분 너무 괴롭더라고요. 제가. 진짜 괴롭더라고요.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니까 제가 몇 개월 기도했나? 그 몇 개월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건 당연히 이거밖에 없어요. 성건아, 나도 너를 그만큼 기다려줬고 너를 사랑해주지 않았냐. 그 마음이 부어지니까 그냥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은
그냥 어떤 지식적으로 내가 배워서 공부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경의 내용이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알고 있는 지식은 있어야 되겠는데, 근데 그게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성령께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되고 순종하게 하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기도의 재단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쌓아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어떤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훈련이 안 돼 있고, 여러분 기도가 쌓이지 않으면 여러분 나중에 더 큰 사역을 할 때나 어떤 큰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쌓아오셔요. 평소에. 여러분 죄송하지만 기도 안 하면은 결국에는 기도 안 한 티가 다 나게 돼 있어요. 결국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4다의 3번.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나도 긍휼을 입어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여러분들? 내가 뭐 대단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도 긍휼을 입었잖아요. 결국 그거입니다. 나도 긍휼을 입었으니까 성건아, 너도 이제 그 영혼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라. 사랑을 베풀어라.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영혼을 품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나는 뭐 긍휼을 하나도 안 입었는데 나만 긍휼을 베푸나 그러면 우리는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억울하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을 이미 다 베푸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야 돼요. 나는 빚진 자구나.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야. 나는 저 영혼들에게 빚진 자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 헬라인들에게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말씀 증거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한두 명 진짜 있다면은 그 교회는 저는 축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기도하셔야 되고 항상 말씀. 그러니까 그냥 물론 맨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그냥 보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꾸준히 계속 읽다 보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 속에 진짜 사는 거야.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재미도 있고 감동도 되고 또한 찔리는 것도 많고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 막 저는 어쩔 때는 막 두려울 때도 있었어요. 진짜 막 며칠간 너무 두려워 말씀이. 야, 근데 또 며칠간은 너무 또 은혜스러워. 너무 좋아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계속 맺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성도 우리 사랑하는 엑소설튼 여러분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지도자가 참된 목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불쌍한 영혼들이었고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까지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 왜 먼저 우리를 변화시켰느냐?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엑소설튼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현장 가운데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며 그 영혼들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엑소설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 붙잡아 주시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여러분 좋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꼭 기도하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